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으로 봉해져 있다. 아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도 이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떼어야 돼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격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하늘 위는 천상적 존재가 되겠고 땅 위에 어떤 이제 지금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이걸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질문하는 거고, 땅 아래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럴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이 죽음 존재의 어떤 존재들을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그런 자격 있는 자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계시가 되는 거죠. 이 드러나게 된 게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의 모든 이 비밀과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시점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픔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주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환히 밝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들은 내용에 의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동물이죠. 이제 다윗의 상징 자체도 이제 유다 지파의 상징도 사자이고, 이 동물로서는 가장 강력한 동물이죠. 동물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다윗의 뿌리 하면은 전쟁에서의 승리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뿌리가 이 인을 떼시리라라고 하는 거니까 온 세계를 정복하시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제 보게 됩니다. 뭘 보냐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정복하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가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죽음을 이미 경험한 상태인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죠. 죽음을 당한 존재로서를 생각을 해보면 이 어린 양이 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제물이 된 상태의 어린 양은 각이 떠져 있는 상태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잘려나간 보기에는 굉장히 처참해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저게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그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 연결된 거예요. 들은 내용과 본 내용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하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세워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구약에 그토록 이야기했던 비밀처럼 등장했었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죠.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들은 내용이었지만 유다의 사자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이 복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분의 통치와 질서가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거죠.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에 일곱 눈과 일곱 뿔, 일곱 영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함께 이전 본문에서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함께 나눴었어요. 그러면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영으로서 교회를 살피고 있다. 그분의 승리가 결국에는 모든 교회를 살펴보고 있다. 요한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 다니는 그 승리의 존재들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하실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이라. 그리고 자격 있는 바로 이분께서 이 인들을 떼심으로써 계시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일곱 인, 나팔, 재앙,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 사인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에 이 떼어진 인을 통해서 계시되는 최종적 결과는 뭐냐면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셨듯이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자격 있는 분께서 선언하시게 될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게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지금 24장로들 네 생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다. 모든 이 창조 피조 세계의 존재들이었고 네 생물은 그리고 24장로들은 온 교회라고 함께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와 교회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8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만물이 지금 이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 기도들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분께서 그 일들을 속히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이 인을 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 당하시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이 확인이 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이 피조세계와 또 교회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그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우리는 결국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곧 이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다윗의 사자 같은 영광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이것이 다윗이 성전에 이 짓는 재료를 준비하면서
이 성전 재료들을 힘껏 드리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재료들로 이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통하여서 이제 이 짓게 될 다음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표현들이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그 자체만으로도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자격이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의 그 재료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그 자체가 성전 되심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양 되신 분께서 이 성전 그 자체이신 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자격이 충분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성전 그 자체가 되셔서 성전이 기능하는 그 기능 자체가 평화고, 그곳이 기도의 집, 응답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바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로서 그 기도의 집,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향로에 있는 모든 수많은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장소로서 주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결국에는 온 피조물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확장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경배 예배,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의 완성이시고 결론이시고 최종 종착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든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 드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모든 피조물들, 모든 창조물들,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예배로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전쟁의 승리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주고 사셔서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예배가 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우리의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예배, 천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존귀와 영광과 찬양으로 가득 찬 예배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 드릴 때 더욱 넘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평화를, 샬롬을,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너머에서 주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응답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